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실직의 아픔을 겪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해요. 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고난에 잘 대비를 하고 계획을 한다라고 해도 허사예요. 폭풍과 같이 밀려오는 이 고난의 파도, 이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근원적으로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같은 고통의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부르거든요. 디아닥시, 이 고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신 정의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혹은 우리 가족이나 공동체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아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섣부른 결론에 다다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반응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죠. 먼저는 누군가는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고난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번째 우를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겠죠. 자,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는 고난의 상황에서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 모두가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들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당한 성도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고난당한 성도를 위로하신다. 자,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걷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도 고난의 여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당한 성도가 붙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고난과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의 고난에 함께 하시고 함께 그 고난을 짊어지시는 분이세요. 사도 바울은 성도가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4절과 5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 하나님의 그 위로가 넘쳐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환난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근데 위로라는 단어는 무려 10번이나 나와요.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와, 이 말씀 너무나 좋네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또 4절에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히 여기서 원어상의 위로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단순히 그냥 위로한다 이게 아니라 곁으로 불러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곁으로 불러주신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곁으로 불러주신다는 말이에요. 고난이 없을 때는 경험할 수 없었는데 고난 당할 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우리를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고난의 순간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막 간절히 억지로 막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겨우 그거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고난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을 함께 지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고난 당하면은 참 위로한다, 격려한다, 이게 이제 위로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전제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봐요.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이 정결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경우에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세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는가를 보심으로써 다음 단계로 들어 올리시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목적이 있어요. 요셉의 삶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그죠? 과정으로서의, 그 테스트로서의 목적. 자, 또 다른 경우에는 이것이 과연 시험인지 연단의 과정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뭐 그죠? 어떤 경우에는 아하, 연단을 통해서 나를 정금과 같이 빚으시는구나, 아니면은 나를 다른 차원으로 들어 올리시기 위한 과정이구나.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연단인지 테스트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각종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고난 중에 올바르게 대처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그리고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소위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겸비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또 다른 차원으로 뛰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빚으셔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출애굽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순종해서 출애굽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더 큰 고난이 닥쳐오는 거죠. 아니, 모세의 말을 듣고 출애굽을 했더니 죽을 위기에 당면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이집트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신세였지만 죽을 운명은 아니었잖아요. 물론 맞아 죽고 굶주려 죽고 하긴 했지만 집단적으로 죽을 위기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순종하고 났더니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막 몰려오고 앞에는 거대한 홍해 바다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반전이 일어나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가 그 바다에 몰살당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자기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소위 위기는 더 큰 승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는 속에서,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로 행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습니다. 물론 뭐 놀라운 승리를 보고 오죠. 뭐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 뭐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 엄청난 역사. 근데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지금 홍해 바다 사건을 언급하는 거거든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대요? 세례를 받았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갖다가 세례 받는 것이다. 그죠? 웹타이즈 됐다. 완전히 세례, 물에 침례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 내 옛자가 죽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깊이는, 원래 이 세례의 개념이 완전히 잠기는 침례의 개념이잖아요. Baptism, 그죠? Baptized by the Holy Spirit. 완전히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고 변화된 상태, 내 자아가 깨어진 상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불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 옛자, 옛 성품이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온전한 친밀함을 누릴 수 없었어요. 내 자아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근데 고난 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 녹아지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고난은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거기서 드러나요. 진짜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 더 정결한 정금으로 드러나게 되죠. 불같은 연단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이 온갖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깨끗한 그릇으로 정련되는 거예요. Purified, 정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은 파괴가 아니라 정련되는 과정입니다.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해요. 고난은 내 자신이 그저 스스로 붕괴되고 파괴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 내 자신이 붕괴되는 것 같아, 나는 이제 뭐 다 끝나는 것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날 정련시키시는 거죠. 새롭게 하시는 거죠. 불순물들을 제거시키시는 거예요. 그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던 욥의 인생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욥의 고백, 결국 욥의 친구들이 비아냥거림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게 욥의 고백이 됐어요. 욥기 23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할렐루야, 그가 나를 연단시키신 다음에 내가 순금과 같이 돼서 나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와 아픔, 나의 죄와 상처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고난받으셨습니다. Suffering God, 그죠? 고난당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순간 친히 모든 인간의 죄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다 담당하신 거죠.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고 공부할 때 제가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던 데니엘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뭐 인물도 잘생기고 아주 똑똑해요. 아버지는 또 거기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분이었고, 근데 이 친구가 한 12학년 무렵에 이 잔디밭에 있다가, 미국에는 뭐 돗자리 깔고 잔디밭에 많이 앉아서 소풍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 있다가 미국에 이상한 벌레들이 좀 있어요. 거기에 뭔가 물렸는데 그때부터 알 수 없는 통증이 막 발현되는 겁니다. 이게 한 2시간에 한 번씩 찾아오는데 거의 1시간을 지속을 하고 또 2시간 있다 계속해서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의사들은 보통 이 질병이 낫지 않는다 그래요. 평생 동안 이게 계속 이어진다. 어떻게 삽니까? 이 친구가 아주 머리가 똑똑하거든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프린스턴 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1년 만에 그만뒀습니다. 너무 고통이 계속 찾아오니까 수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또 다시 공부해가지고 육군 사관학교에 합격했거든요. 1년 만에 또 그만뒀어요. 수업 참석을 못하니까. 제가 죽겠다고 해가지고 찾아갔는데 이 친구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몇 번을 자살 시도를 또 한 거예요. 나 이제 죽겠다고. 그래서 내가 다니엘아 너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신앙의 사람은 그런 생각하면 안 돼 하면서 제가 기도해 주면서 뭐라고 권면했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다니엘아, 네가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싱 해야 된다. 2세라서 한국말도 잘 못해요. 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제가 권면을 하고 함께 이게 너무 장남이었는데, 장남이 그렇게 막 삶이 고통스럽고 하니까 아빠도 일하러는 왔다 갔다 하지만 뭐 엉망진창이고, 엄마도 마음이 다 상해 있고, 그 동생도 근데 무슨 그 벌레 똑같이 물렸는데, 동생은 제가 같이 찬양사역 하던 그레이스라고 하는 친구인데, 얘는 다행히 근데 고통이 좀 덜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은 막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다니엘아,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이 너의 치유자가 되신다. 계속 기도받고 결국 이걸 이겨낸 줄 믿습니다. 나중에는 UCLA 대학교 지금 이제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여자친구까지 생겨가지고 사진 막 찍어 올리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세요.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정금과 같이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더불어 그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깊이 참여하고 계시고 고통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친히 모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이 뭐 이 정도 아팠을 것이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이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계셨잖아요. 인류의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다 쏟아졌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고통에 대한 최고의 처방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 고통 속을 걷고 있는 여러분, 오직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한 자녀를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한 자녀를 놀랍게 사용하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어떻게 통과하나요? 가만히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억지로 그냥 통과를 하든지, 그죠? 아니면 고통 가운데 대부분 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망가져요. 다 무너져 버려요. 나 이렇게는 살 수 없겠다 하면서, 그죠? 술로 뭐 마약으로 더하면은 중독으로, 그런 것들로 통과해요. 하지만 성도는 기억하세요. 고난을 허투루 흘러보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그냥 견디면 안 돼요. 성경은 고난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난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두루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시각에서 볼 때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용하시는데, 고난을 통과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어떤 사람으로 빚으시길 원하실까요? 적어도 4가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4가지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십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신다. 사실 연약한 인간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잘 이렇게 당면하지를 못하고 잘 알지를 못해요. 내 안에 온갖 자존심과 오만과 탐욕과 불순물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의 깊은 강을 통과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진정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강조드리지만 우리 정말 강하게 붙들어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악이에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묵상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공통적이죠. 왜 망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겸손하지 않은 거죠.
반대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선입니다. 많은 사역자들도 잘 사역을 하다가 그죠? 어느 순간에 왜 무너지는가? 교만 때문에 그런 거죠.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자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게 교만의 본질이거든요. 이것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키시고 겸손케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고통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자아를 꺾으시고 더욱 당신을 닮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변화시키시는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바꾸십니다. 내 가치관을 바꾸세요. 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물질, 명예, 지위, 세상 쾌락을 채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예전에는 뭐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가족의 소중함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로지 뭐 내 노후, 내 안정, 내 자식 잘 되는 거 이거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죠? 이제는 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고 있는, 아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학적으로, 그죠? 이미 죽었어요. 죽어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그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더 큰 의미와 목적을 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 남은 인생을 위해서, 그죠? 내 남은 인생이 이렇게 뭐 몇십 년이 남아있다 그러면 무엇에 내 가치를 드릴 것인가? 허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세 번째 변화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한 관계다. 자, 지난주 말씀과 어떤 의미에서 연결이 되죠. 이것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목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참 타락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지, 기도를 해도 절박하지 않아요. 사실 그냥 좀 잠깐 뭐 기도하고 말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말고, 오늘도 그 예배 잘 드렸네,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말고, 내 자아의 소리, 내 욕심의 소리, 이 세상의 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죠? 유튜브에 뭐 대단한 사람이 나와서 뭐 강연하면 아, 저게 맞나 보다 막 귀를 기울이고, 오로지 우리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얼마나 얄팍하기 그지없는지. 하지만 고난의 광야에, 그죠? 맞닥뜨리게 되면,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비로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가 당한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예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선지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00% 순종하고 그러리라. 근데 그게 아니죠. 너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러 하니까 막 속에서부터 분노가 끓어오르면서 나는 니느웨에 갈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 철천지 원수들인데, 그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짓눌렀던, 그죠? 우리로 따지면 뭐 일본과 같은 뭐 그런 국가인데 더한 국가죠. 당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어떻게 저기에 가서 회개를 선포할 수 있나?
저기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저들이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꼴을 보기 싫어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죠? 저 멀리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가는 배에서 어떻게 됩니까? 극심한 고난에 그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삼켜버리죠. 자기 자신의 자아가 박살나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비로소 요나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그 물고기 배 속에서 사명을 회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어떠한 부분이 빚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이 고난 속에서 내 삶의 어떠한 부분이 좀 덜 순종하는 부분이 있길래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숭고하게 변화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과연 하나님과의 친밀함, 숭고함 보이지 않아요.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고통의 상황인 줄 알았는데 그걸 더 놀라운 숭고함으로 변화시키세요. 이 고난의 숭고함에 대해서 영국의 영성가 체스터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체스터턴의 책은 다 좋아요. 뭐 정통 뭐 이런 책들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고통은 숭고해진다. 밤에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달과 별들이 보인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어둠 속의 보화들을 주신다. 결국 우리는 고난의 뜨거운 불길 속에서만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친밀함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과 기쁨의 위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변화는, 고난을 통해 주시는 네 번째 변화는 고난을 통과함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진정한 위로자 되기를 원하신다. 자,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헨리 나우엔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 개념을 굉장히 잘 설명했죠. 너무 좋은 책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꼭 읽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잖아요. Suffering God,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그죠?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상처 입은 자만이 상처 입은 자들을 진짜 이해할 수 있고 진짜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의 연수가 더해가면 갈수록 제 스스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당했던 이 고난과 어려움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아픔과 이 상처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이해하고 품고 위로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번 베트남에 이제 청년 집회를 하면서도 사실 베트남에 있는 저기 모여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쉽지 않는 환경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이렇게 경제적으로 뒤처져 있기도 하고, 물론 베트남에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해서 특히 이제 당에 소속돼 있는 그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아요. 공산국가 아닙니까? 사회주의 아직도 주창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당에 연결돼야지만이 이렇게 굉장히 부유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열악하죠. 여러분 보시는 그 자매 인도자와 또 옆에 있는 이 형제가 또 다른 인도자인데, 그 옆에 있는 형제가 언어적으로 하나님이 굉장히 탁월한 감각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곡들이잖아요. 이 한국 곡을 우리 윤성 교사님이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이 친구가 이름이 이제 천국이에요. 남자의 이름이
패러다이스,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지어주셨다는데, 이 천국이가 곡들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또 시적 감각이 있어서 베트남어로 잘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소년 가장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부모님이 굉장히 아프시고 또 자기 밑에 동생 2명이 있고 혼자 어떤 외국인 밑에서 이제 번역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리고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뭐 이 천국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하여튼 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예배하겠다라고 나온 청년들인 거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저의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태어났고 자랐다. 아무 소망 없는 가정이 정말로 큰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어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누님과 나를 양육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한 일이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실 영혼들을 상상하면서 계속 기도해왔다. 그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귀하게 사용해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라. 내가 이런 간증을 쏟아내니까 얘들에게는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막 반응하고 울고 찬양하고.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고난과 역경의 흔적들이 상처로 남지 않는 거죠. 어떤 분들은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상처받았어요. 나는 상처가 가득합니다. 이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내게 상처 줬어요? 아니요. 여러분, 신자에게 고난은 상처로 더 이상 남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별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당했던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다 이해하게 됐을 때, 그죠? 요셉이 얼마나 고통당했나요? 얼마나 억울함을 당했나요? 그가 청소년기, 청년기에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는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 이해하게 됐을 때 온 이스라엘의 치유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은혜로운 고백, 창세기 45장 8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큰 세 번째로 고난에 대한 처방전입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한번 따라 선포합시다.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갑시다. 이게 적용이에요. 고통 속에서 힘들 수 있습니다. 너무나 숨이 막혀요. 주님, 제가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쉬지 않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의지해야 돼요.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기막힌 일들의 연속이고 점점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자신의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전체에서 극심한 고난을 보여주는,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목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3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형 선고를 받고 맹렬하게 타오르는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잖아요. 근데 보니까 신비로운 인물이 그들 곁에 서 계시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 분명히 3명이 던져졌는데, 그러니까 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이니까 약 한 1000도쯤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던져지자마자 탔어야 정상인데 이 3사람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4사람이 있다는 것을 옆에 서 있는 구경꾼들이 보고 놀라는 겁니다. 성경은 글 속에 있는 사람, 이 4번째 인물을 갖다가 묘사를 하는데 마치 신의 아들 같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신의 아들 같은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이와 같은 장면을 갖다가 신학적으로 구약 속의 성자의 현현이라고 부르거든요. 몇 장면 가운데 구약 속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장면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극렬히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친히 고난의 풀무 속에 연약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그 불 속을 함께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그분의 임재 속으로 달려가십시오. 고난 당할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그 예수님을 깊이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깊이 묵상하십시오.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물론 해산의 고통보다 훨씬 더했지만, 그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더불어 이 고난의 결과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영광임을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다 알 수 없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을 그냥 통과하기도 버거운데요. 아니요, 성경은 더 적극적으로 고난에 참여하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고난이죠. 아하, 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던 삶이 있었는데 거기서 영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자리로 가기로 자처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받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자청하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 지시기로 자청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로 헌신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진정한 행복자들입니다. 그들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서, 그죠? 세상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상처받았다라고 불평할 때 우리는 더 강하죠. 전남대 이무석 교수님 있는데 국내 5명 안에 드는 정신분석 학자이시고 또 교수님이세요.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병에 더 초연하게 대처하고 또 병치료도 더 잘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실제 정신의학에서 우리 인간들의 가장 기초적인 불안을 갖다가 근원적인 불안의 원인이 이 죽음에 대한 불안이라고 규정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 앞에 어떻게 해요? 막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그죠? 막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 아니겠습니까? 초연한 거죠.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의사로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그래요. 어떤 환자는 두려워하면서 막 죽지 않으려고 발악을 한다 그럽니다.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악다구니를 쓴다 그래요. 하지만 신앙의 사람들은 오히려 회주는 의사를 갖다가 위로한다 그래요. 의사 선생님,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편하고 밝은 마음으로 주변을 다 정리하고 떠난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고 실제 많은 교수들이, 의사들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고통의 문제를 당면하게 되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시련을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든든한 보호자가 계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있단다. 너와 함께 고통을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단다 말씀하시면서 고난을 함께 통과하고 계시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죠?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 노력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죠? 자녀가 속을 썩일 때는 함께 끌어안고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분의 임재 속으로 더욱더 달려가야 돼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달려가십시오. 나를 위해 친히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시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통과하시고 나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서십시오. 아무쪼록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한번 켜주셔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바라보며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심지어 나에게 실망까지 해요.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십니다.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우리 주님 앞에 손 내밀어 찬양합시다.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아멘.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고난의 불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함께 그 시간을 통과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 고난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로 작정합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우리의 회복자가 되세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 제가 고난 가운데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 중에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 나의 마음을 더욱 정결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더욱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 주님의 폭포수와 같은 사랑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거두시는 주님이여, 하나님, 저들을 만져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 많으시고